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밀착함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각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또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혹여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하는 일은 잘 되느냐, 또 애들은 뭐 결혼했냐, 노후 대책은 잘 준비됐느냐, 이런 식의 인사를 했다면 요즘은 친구들이 오히려 건강은 괜찮으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나이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건강관리공단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의 47.8%가 3대 질병, 즉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30%, 즉 3명에 1명꼴 정도가 바로 암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암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암에 걸린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또 병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안 생기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어떤 이유로 암이 발생하는데 오직 심장만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심장이 멈춰지는 것이고, 특히 심장은 항상 피를 전 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암이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음 또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성경에 마음과 관련해서 한 40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질이 모지락스럽고 악독하다, 또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라든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굳다, 딱딱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혈관이 굳어지는 병을 갖다가 동맥경화라고 이야기하죠. 또 간이 굳어졌을 때 간경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감정이 이렇게 메마르게 되는 것이, 또 웃음을 잃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무표정해지고 불평과 원망,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몸이 굳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양심이, 마음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졌고 부드럽게 됐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된다든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게 된다면 다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완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역사하는 힘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다든지 첨가한다든지 오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것으로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누구든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든지 또 그 말씀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지 않게 된다면 한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없는 타락하고 배교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은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우리는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앞세워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옛성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너희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열심히 읽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명받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열어주셨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비교가 되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또 흙은 많이 있지만 흙은 많이 없어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식물이 자라긴 하지만 곧 가시떨기가 그 식물을 덮어서 더 이상 햇빛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옥토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에요. 이처럼 누구든지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는 것이. 즉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성장이 한순간에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 설교를 할 때 목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한다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쓸데없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비유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장황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단지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지체들에게 이번 주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라든지 또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또 되곱씹어 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또 다른 나타나는 증거가 영적인 교제가 모두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지체들 간에도 교제가 단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이끌어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지역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 아니죠.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제할 때는 자신의 입장 또 자신의 영적인 수준 여기에만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영적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심지어는 교제한 후에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갈등을 하게 된다든지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교제에서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연약한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또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체들을 만난 지 상당히 오래됐다 이거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함께 될 때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두 번째, 죄 지은 상태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완악한 마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그렇게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다겠죠.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의 양심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고 또 그들이 그 마비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이 지금 완악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도 자신이 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이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지체들 간에도 서로 어떤 이유로든 간에 반목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먼저 자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다투었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미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죄 지은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들을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당시에 그 세리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됨을 알고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했던 세리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자신을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상태에서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자신의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육신의 욕구를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상태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 후에 즉시 서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의처증이라고 하죠. 그럼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의부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죠.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의심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게 조바심을 일으키는가 하면 아무것도 기다리지 못하게 서두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절대로 자신이 한 기도를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입장에서 스스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서두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서두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하신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또 기다린 후에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죠. 자신이 하는 기도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기도가 합당하다면 또 자신이 기도할 때 주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히 열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의심을 갖는 순간 몸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당당하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그가 작은 파도에 의심으로 인해서 물에 가라앉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면서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지만 의심한다면 이미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절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 지은 상태로 기도하게 된다면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 이미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가장 큰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 들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염려될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반드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망설이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반드시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간절히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절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자백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먼저 가진 다음에 기도하셔서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본문에서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간단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누구나 처음에 죄를 질 때는 그 죄로 인해서 혹시라도 들통이 날까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그런 것을 알고 있을까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잠을 잘 이룰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죄로 인정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작은 먼지들이 쌓여서 그 집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처럼, 어떤 기계를 오랫동안 세워놓게 되면 그런 작은 것들이, 이물질들이 녹이 나서 더 이상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차단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즘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온 세계가 불안해한다 이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작은 바이러스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죄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고 철저하게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가 내 마음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게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죄에게 끌려가며 죄의 종로를 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속지 않으려면, 사탄에 속지 않으려면 자신을 투영시키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죄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자백함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면 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계속 변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실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자신이 짓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옛성품이 내면 깊숙이 있다가 그것이 다시 드러나서 육신적인 자신의 삶을 옹호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게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가는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목자, 교사, 학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신흥 종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을 엉뚱한 걸로 끌고 가서 집단적으로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속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핑계나 변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부딪혔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그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죄를 진 것을 알았다면 즉시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은 눈치를 살피다가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버젓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죄를 자백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몸의 일부가 되어서 쉽게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는 것이. 따라서 죄가 자리를 잡기 전에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된다 이거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거죠.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부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거짓되이 뭔가를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기록하되 숨기는 사람들,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증거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제시함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올무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혼자 은밀하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즉시 자백해야 된다 이거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알게 될 것이고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즉시 자백하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체들을 만나는 것도 왠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전화하는 것도 문자를 보내는 것도 뜸하게 되고 그것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겉돌게 되게 되고 서로의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런 그 부분들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미 죄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순간적인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이 하는 말, 행동을 돌아보고 또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되짚어 봄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조차 모두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죠. 너무 멀리 가게 된다든지 방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면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지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일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즉시 포기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돌봐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잘못을 다 어떻게 해결한 다음에 돌아서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신실한 또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기도할 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자백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다면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백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죄의 속임수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또 그 말씀만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료 일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안부를 묻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